찬양대 송역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국간 구유와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며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평강을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10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로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마음을 아파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이 이 대구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촌 곳곳에 전쟁으로 재난으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땅 가운데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경배하듯이 하나님,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런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이 하나님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의 선교지 가운데도 하나님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평강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 눈물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강이라 하셨사오니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땅 가운데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라워 어린아이로부터 온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축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우는 자와 같이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평화로우신 주님, 이 땅에는 아직까지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도 축복하셔서 이 지역을 넘어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3분의 파송 선교지와 13분의 협력 선교지 위에도 성탄의 기쁨이 그 땅을 듣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시고 정치와 경제, 외교, 문화, 교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하여 내년에는 남북이 평화가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갈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에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말연시 이웃을 돌아보며 성탄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목사님 성탄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생명의 말씀, 평화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탄 선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성탄 헌금은 전액 나눔과 섬김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배 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401호에서 모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저녁 10시에 시작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성찬식을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1절을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함께 나누기 위하여 성탄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면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들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되십시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이 정한 대로 예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나오는 여러 등장 인물들 중에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그리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므온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요셉도 마리아도 목자들도 예수님을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다 알지 않았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들은 천사들이 찾아와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안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은 인류 역사상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깨달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라는 망했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이스라엘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살기가 팍팍해졌습니다.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믿음도 희미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입니다. 시므온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시작은 기다림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0달 엄마 뱃속에서 기다렸죠. 그러니까 태어날 날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기 위해서 너무 물이 차오니 따뜻한 물이 나오기를 위해서 온수 쪽으로 놓고 올렸는데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됩니다.
수도꼭지를 틀자마자 따뜻한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다. 한 10초, 20초 기다려야지 따뜻한 물이 나옵니다. 밥을 하기 위해서 밥솥에 쌀을 넣고 취사 버튼을 누르면 딱 누르자마자 밥이 되지 않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교회에 오셨을 텐데요. 그럼 운전을 하는 동안은 파란불로 바뀌기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일상의 기다림은 금방금방 해결이 되지만 우리 일생에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5년, 7년, 10년 동안 불임,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도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하루 이틀 만에 애를 낳자마자 쑥쑥 크는 게 아닙니다. 5년, 10년, 15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꿈을 꿔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기다림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목적지가 없는 배는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것이듯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1849년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제목이 절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근데 그 책에서 죽음에 이르는 병인데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에 빠진 사람, 아니 절망이 스며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증상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하루살이와 같이 사는 것과 두 번째는 신기루를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의 말이 역사 속에 증명이 되었는데 이 책이 나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1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도 연달아 발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전부 6천만 명이나 되는 이 땅의 사람들. 여러분 6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습니다. 전쟁통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역사적으로 세워놓은 수많은 유적지들,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왔던 그 수많은 유적지들이 다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의 참혹한 역사를 보면서 허무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유럽의 68혁명, 그리고 미국의 히피족,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70년대에 장발족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런 문화적인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욜로족입니다. 욜로족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니까 즐기며 살자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내일보다 오늘 행복을 위해서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쿨하게, 멋지게, 폼나게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명품도 한번 입어보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언제 너 결혼하고 집 사고 할래? 그러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내가 아무리 평생을 모아도 집 못 사요. 그래서 나는 결혼도 안 할 거예요. 나는 결혼했다 해도 애도 안 낳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포기해버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시도도 하지 않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살기 힘들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인정합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살기 힘든 곳이 되었다는 것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도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세상 탕만하며 그 세상 핑계 속에 숨어서 나의 모습은 그냥 감추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빨리빨리가 붙어 있습니다. 조급합니다. 해보다가 조금만 안 된다 싶으면 아주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하면 좀 좋겠다 싶어서 뭔 일을 시작했다가도 금방 실증내버리고 그만둡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합니다. 근데 믿음도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안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25년,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바로 조급함 때문입니다. 기도해놓고 나면 금 나와라 뚝딱 하고 응답이 되기를 바라는데 사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년, 2년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을 참지 못하고 조급하니 이렇게 스스로 결정을 내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것 같아. 그리고는 믿음을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 말씀에 사두개인을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암울한 이 시대 속에 그래 뭐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구원도 해주지 않고 살기 힘드니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자. 그냥 뭐 천국도 없고 부활도 없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축복이라고 믿고 살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그냥 내일이 없는 것처럼 하루살이처럼 사는 것입니다. 절망의 두 번째 증상은 이제 신기루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바로 로또 인생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한 끼 먹을 쌀을 살 돈이 없는데도 로또를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도 내일은 로또가 당첨되면 내 인생이 확 역전될 거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중에는 도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빚을 내서 올인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내가 한 방만 걸리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거라고.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이번에는 뭔가 달라질 거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참 희망적이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외면하는 것뿐입니다. 하루살이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로또처럼 내일은 잘 될 거라는 헛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절망이라면 참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묵묵히 오늘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이 살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비참한 현실과 암담한 미래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셨죠. 야, 네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볼 거야. 내가 보낸 구원자를 너는 반드시 볼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죽을 거야. 이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을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저는 시므온도 유혹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므온이 몇 살까지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나이가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져?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처럼 실제로 시므온이 기도했다 해서 이스라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므온 한 사람의 인생은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의 구원자를 기다리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시므온이 살아온 하루하루, 매일매일은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기다리던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므온에게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은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온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이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이제 종을 놓아주십시오.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를 제가 봤으니까 이제 저를 좀 놓아주십시오.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제가 이날 이때까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으려고 제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며 이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제가 만났으니 하나님, 이제는 평안하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저를 놓아달라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므온의 찬양과 이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시므온처럼 주님, 주님의 구원이 내 삶에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주님의 구원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고,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는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한 줄기 믿음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주님,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마침내 시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여러분을 놓아주실 바로 그날, 참된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실 때에 시몬과 같이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평안히 이제는 놓아주시는군요, 주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군요, 바로 이 시몬의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까지, 그때까지 우리에겐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길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매일매일을, 하루하루를 크리스마스 이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경배가 있는 크리스마스를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로버트 브라우닝은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드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be 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의 때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고 기다리신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물로 만든 포도주를 맛본 손님들이 이런 말을 했죠.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낸다. 그래서 막 그 좋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나면 취해서 맛을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는 허들의 포도주를 낸다고.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참 낚시질을 많이 합니다. 미끼를 많이 던집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지, 와, 저것만 붙잡으면, 저것만 가지면 내 인생이 확 달라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끼를 던집니다. 그래, 낚시질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처음에는 내놓죠. 그래서 그걸 붙잡으라고, 그걸 사라고 유혹합니다. 근데 그걸 딱 붙잡고 나면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허접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를 맛본 사람이 하는 말이,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것 주고 점점 가면 갈수록 나쁜 것 주는데 어떻게 이 집에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뒤에 내주냐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고 계신 은혜는 너무나도 충분하고 아직 여러분의 삶에 100%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은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는 더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처럼 될 겁니다. 오늘 성탄절이죠? 아마 여러분은 성탄절 지나고 나면 아이고 이제 끝났다, 트리도 치우고 뭐 다 치워라, 이 성탄절 오후에 아마 분위기일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일 크리스마스야. 내일이 크리스마스야. 여러분 얼마나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집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주님을 기다리는,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 두신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매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시므온처럼, 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내 삶에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시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위로와 회복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시므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과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모습, 나의 상황, 우리 가정의 모습, 이런 내 상황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므온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 우리 성도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견디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오신 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4절을 힘차게 찬양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에 계신 분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고 우리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